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1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난이 아니죠. 올해 2025년 2월 7일 날 그 서울 천주교 명동 교당에서 그 신부 임명하는 신부 서품식이라 그러죠. 그 행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신부들로 임명이 되는 그 행사에 신도들하고 천주교 신도들하고 관계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거의 한 4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내려오는 신도들에게 천주교 신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천주교는 적그리스도, 음녀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다. 천주교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다. 천주교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간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2025년 2월 8일 큰 음녀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제가 보고서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먼저 본 시간에 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제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까? 나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천국에는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천국을 갑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둥병이 아직도 걸려있다 이런 얘기잖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문둥병자가 자기 방법으로 죄를 씻을 길이 없죠. 문둥병을 고칠 길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간에 문둥병이 나았죠.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이 그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는 거지. 정말 있잖아요. 아니, 우리 죄가 씻어진 것이 내가 뭐 잘해서 씻어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법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은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죄인이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요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 선포하는 거죠. 의인 되었다고. 의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집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보다 여러분들이 높습니까? 예? 그 얘기잖아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못 씻나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 거룩하지 않은 자였지. 죄인이어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영원히 forever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거룩함을 얻었다.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졌다 이 말씀이잖아. 거룩함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입에서 의롭다가 나와. 자연스럽게. 난 의인이요. 의로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그냥 계속 흘러나와. 생수의 강. 영원히 죄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이단 소리 듣기 싫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죄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죄 없어졌다,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단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요? 너무 끔찍한, 그게 끔찍한 죄예요. 끔찍한 죄. 더 이상 사람들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비참한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온 거죠.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죄에 발랐을 때 장자가 심판받는 것이 넘어간 거죠. 자, 여기 지금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수코스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6월절이 정월 14일 그날을 해의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정월이죠. 정월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한 덩어리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날 6월절 어린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했다. 내 죄값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신 거 아니야?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 운명하시고, 예. 그러니까 무교절 되기 전에 묻히신 거지, 땅 속에. 무교절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서 묻힘받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의 몸이, 그죠? 그래서 초실절 날, 초실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야. 초실절이. 처음 익은 열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해갖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날이 6월절. 그리고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의 부활. 장사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절기에, 그러니까 무교절이 15일이잖아. 15일. 14일이 6월절이고. 그래서 무교절 15. 그래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의 안식일. 예, 무교절의 안식일 첫날이 15일. 20일이 마지막 날.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무교절의 안식일 15일과 21일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14일부터 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예. 21일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 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더하거나 인간의 행위를 더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무교병. 인간의 행위를 진멸하라. 복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복음 있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소재 의롭다. 이 복음만을 전하라. 천국 가는 그 복음 전할 때, 그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다. 영원히. 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언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는데, 보디발이 시위대 장관이었어요, 애굽에. 그죠?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지,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요셉을 총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만들었어요, 요셉을. 그래서 이제 집안을 다스리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그때가 이제 나이가 17살에 팔려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애굽의 그 시위대 장관 보디발 그 부인이 그렇게 요셉을 보면서 동침하자고 그러는 거야. 요셉이 안 된다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어느 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대. 요셉하고 이제 그 보디발의 부인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동침하자고. 그래서 요셉이 안 된다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옷을 이렇게 잡은 게 아주 그 여자가 너무나 꽉 잡았나 봐, 옷을. 그래서 옷이 벗겨졌어, 요셉의 옷이. 그래갖고 이제 이 보디발의 부인이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할 했다고 보디발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마음이 고통스럽죠. 부인에 대해서 뭐 몰랐을까요? 부인에 대해서 아주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요셉을 그렇잖아요. 사람인 이상 아무리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부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죠. 보디발의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예. 근데 왜 사람이 한번 그렇게 모함당할 때요, 특히 권력자가 모함을 할 때 그냥 그냥 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셉도 그냥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소리가 안 통해. 근데 마귀 사탄이 모르는 게 있지.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부인 어디가 있었을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어땠을까요? 멀쩡하게 살았을까? 보디발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멀쩡하게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요셉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은 물론 시간이 걸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요셉이 그때 있잖아요. 보디발 부인 데려와라 그러면은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는 없어. 그렇게는 안 했겠지. 예.
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뭄이 계속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과 야곱의 11 아들 혈속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애굽에 예,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 10명이 왔죠, 형제들이. 근데 요셉이 순순하게 양식을 내주질 않아요. 그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속으로 아이고, 형들이 독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팔았어 그래. 그 아버지한테는 끝까지 거짓말 하잖아. 지금 몇 년이요? 13년인가요? 30의 총리가 됐으니까. 세상에 그 기간 동안을요,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는지 형들이. 그러다가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래, 부모님은 잘 계시냐? 잘 계십니다. 그래, 형제들은 너네밖에 없니? 아니에요. 말째가 있어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 없어졌다는 사람이 요셉이잖아. 그죠? 그래, 말째는 잘 있냐? 어휴, 왜 말째까지 그렇게 물으실까? 말째는 잘 있어? 잘 먹고? 건강해, 말째? 이상하네, 저분 이상하네. 왜 베냐민을 자꾸 꼬치꼬치 물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을 갖다가, 그죠? 감옥에 가두라고. 너희들 나중에 다시 올 때 말째 데리고 와. 안 그러면은 양식 없어. 너희들은 정탐꾼으로 모를 거야, 내가.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집에 갔는데 세상에 돈이 그대로 있네? 요셉이 돈을 집어넣은 거거든? 가뜩이나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는데, 아유,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네, 아버지. 아유,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 양식도 안 주고요, 심호윤도 안 풀려나고, 우리는 정탐꾼이 돼가지고, 거기 갇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 야곱이 아주, 그동안에 요셉이 죽은 일로 인해가지고, 죽은 줄 알잖아, 그죠? 요셉이 죽은 일로 인해가지고,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말째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라고?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안 돼. 내가 말째까지 보낼 수 없어. 시몬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갇혀 있는데,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다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들. 야곱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총리로, 그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에. 야곱의 집이 살 집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몬 풀려날 거, 뭐, 요셉이 총리되게 보는 거, 총리된 거 보는 거,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야곱의 혈속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형편은 어때요?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셉이 죽었어.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데려갈라 그래.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안 보내면은 굶어 죽게 생겼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죠. 안 그러면 베냐민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르우벤이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베냐민이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아주 책임지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고요,
그 대신에 베냐민을 제대로 못 인도하면은요, 저와 제 아들을 죽이세요. 제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말에 뭐 야곱이 끄떡끄떡도 안 하고요. 왜? 식량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아버지, 제가요, 뭐 베냐민을 뭐 종으로 삼는다든지 뭐 베냐민이 뭐 잘못된다든지 하면 제가요,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아주 무사하게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세요. 이랬거든요. 그래도 뭐 끄떡도 안 해. 야곱이 왜? 양식이 있으니까. 이제 양식이 이제 뭐, 이제 베냐민도 죽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양식이 없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야곱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마지막 7년 대환란, 예, 그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하나님이 안 막으시잖아. 예. 않는 이유가요, 한국의 종교인들, 전 세계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나마 지금 양식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즐거이 누릴 게 있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을 안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안 막으신다. 어려워야 복음으로 나오니까. 욥기에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잖아요, 욥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자식들이 뭐 죄짓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쌍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욥에게 세상에 재산이 다 날라가,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 나중에는 본인까지 막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기와 짱으로 끓고 몸을 너무 가려우니까 구더기가 막 몸에서 뚫고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흙에서 막 굴르고 재에서 굴르고 막 그러잖아.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잖아, 그죠? 근데 욥이 이제 어리석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질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데려가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욥의 마음이 어때요? 스스로 의롭다야, 스스로 의롭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어, 그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욥은 스스로 의로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주 의인인 줄 아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뭐예요? 죄인이잖아, 죄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 지금 그 과정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네 집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죄를 멀리 버려.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죄를 멀리 버려. 그러면 너네 집안이 다시 흥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 욥이 거기에 승복을 못해요. 왜? 나는 너들보다 나아. 너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믿었는데 너들보다 나아. 너들보다 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오죠. 복음 가진 엘리후가. 그래가지고 욥에게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 욥아. 이제 엘리후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욥씨, 욥님,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큽니다. 욥님,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고 막 그랬지만은요,
모르는 게 있어요. 욥님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욥님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 근데 욥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가고 친구들도 가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욥기를 볼까요? 욥기. 욥기를 보면은요. 35장일까요? 35장? 지금 여기 32장. 예.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며 여기에서 나오잖아. 욥이 우리는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되었다니까.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욥은요. 예수님 공로 필요 없이 본인이 스스로가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아니어도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뭐 천국 가야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운 욥하고 똑같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2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다고 뭐 지혜로운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마음이 이래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런 상태래야 복음을 전해요. 사람에게 뭐 인정받아야지, 뭐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면 어떡하지, 뭐 사람이 나를 미쳤다라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할 말이 많잖아. 그죠? 말씀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안에. 그죠? 그런데 글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뗀다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할 말은 많은데 글쎄 말을 하면은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죠? 이제 천국 지옥 얘기하잖아. 저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불못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마음속에 말씀이 그냥 꼭꼭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 얘기하면은 그냥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뭐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33절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래요. 지금 욥 앞에서 엘리후가. 자, 욥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잖아 지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누가?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엘리후가 내게 욥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욥아 욥님이여 의롭지 못하나니 이 말에 욥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을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의롭다 안 의롭다? 안 의롭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 복음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이 나오잖아, 그죠? 이거지. 그 엘리후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 여기 이제 35장 7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너는 품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 네, 대속이 뭐예요? 죄를 대신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믿음을 이제 갖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예.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이제 찬송하는 것을 찬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그 복음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죠. 네. 38장에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리고는 엘리후는 가버렸어. 이제 여기 참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욥기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여 썼노라.